우리 2달간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같이 보는 시간을 우리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우리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달간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퀴즈를 좀 먼저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설교안에 보시면 이제 익숙한 그림이 있으시죠? 네, 그 그림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뭘까? 오늘 예배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그림이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배를 계속 드렸던 분들은 이 그림에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5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한 1분만 드릴까요? 이거 고민하실 주제는 아니어서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왼쪽부터 괄호를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래로 2개의 선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선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세대, 이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그림은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깨어지고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선은 뭘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언제 끝날까요? 마지막에 들어갈 그림은 예수님의 재림. 이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세상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의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은 벌써 어느덧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종말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죠? 네. 언제 나가나.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보시는 그런 시각이 우리 안에 조금 더 확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배가 막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성경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성경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 말씀의 이 신비한 것들과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처음 보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4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3년의 기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모세율법, 예언서, 시편,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이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에 보니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구약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겪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일을 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안이 좀 벙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간단하게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텐데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의 보는 앞에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이 사랑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사라지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회 모임이 있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한 명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갑자기 너희가 증인이고 너희가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이야 하고 쑥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그래서 같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거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다. 뭔지를 몰랐죠. 근데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묘사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묘사한 게 오늘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어떤 그림일까 잘 상상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얘기냐면 결국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방언 기도를 들으면 사실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으니 이스라엘 말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당시 오순절날이 되어서 각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재미교포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말 못해요. 근데 이 갑자기 제자들이 한국에서만,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만 자랐는데 갑자기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그 첫 번째로 누가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직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첫 번째로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뭐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누구라고요? 증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알아버린 거야. 아,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구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일이 무슨 일, 누구를 받았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이 디아스포라와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면서 회개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그날 믿기 시작하고, 그날 하루에만 회개했던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 교회가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갔던 곳이 아니라 그냥 모였던 거예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작은 인원이 모일 경우에는 적절한 누구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이 집, 저 집, 그게 교회입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면서 뭐라고 전하였다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제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접하실 때마다 메시아로 이해할 때 훨씬 더 의미가 와닿을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다. 제자들은 모이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집 저 집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몰랐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니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떡하니 나타난 사람은 저 시골 나사렛 출신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와 엘리트 집단이 전혀 아닌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했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많은 예수 당시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이사가 여전히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여기 집은 바로 뭘 얘기하죠?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았고, 그리고 이때 교회의 첫 번째 순교,
스데반의 순교가 이때 있었죠. 그리고 그 현장에 바로 그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는 그 지역에 또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를 배척했던 사울이 그 순간 뭐로 바뀝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바울로 변신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가거라. 여기서 그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나의 증인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만났더니 누가 됐습니까?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변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변한 장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바울이 변해서 그가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AD 한 30년, 35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 동안 1세기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속히가 정말 빨리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잖아, 곧 오시잖아 라고 했는데 그 곧 오신다는 주님이 생각보다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을 살고 계셔서 지금 2000년이니까 한 이틀 지나셨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셔서 그러셨는지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는 동안 이 기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시간은 점점 가고 박해는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가 AD 한 50년에서 60년경 네로 황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라든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묶어가지고 밤에 불을 불키는 횃불로 쓴다든가 이런 일들이, 박해가 그때 시작됐던 일들이 있었죠. 박해는 강도가 세지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하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곳곳에서 점점 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가게 될 텐데 이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대에 고민하고 있었던 질문들, 또 받았던 도전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바로 그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나 도전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질문은 1세기 교회 성도들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7가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으며 그는 왜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받아야 하는가? 네. 지금 한번 또 상상을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곳곳에 설교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1세기에는요, 성경이 아직 없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좋아서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를 누군가가 다음 교회로, 에베소에 있던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로 그 편지를 이렇게 들고 가서 배를 타고 육로로 가져가서 그 교회에 이렇게 주면 교회 식구들이 누구네 집에 모여서 누군가가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낭독하는 것을 귀로 듣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예수가 구주라는 건 알았지만 그분하고 우리가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1세기 때 주님은 아무나 주님이 될 수 없고요. 딱 한 사람만 주님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더 로드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주님, 더 로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범죄이고 그 자체가 대역죄인 것이죠. 그러한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나의 인생과 나의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대 반역적인 그런 언사였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우리 자매님 또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어떤 특성은 나타내고 어떤 특성은 버려야 되는가? 교회가 시작되었죠. 전에 없던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가 다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교회 안에 온갖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또 형제님들 읽어주시죠.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과 그들의 전통,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이제 유대교와는 작별을 하고 우리는 새로운 모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보는 것들, 이웃 사람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 로마 제국의 흔들림 없는 체제 유지와 번영을 어떻게 이해해서 우리가 버렸던 구습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역은 언제 보상받을 것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짓 교사와 메시지를 구별하는 기준과 경계는 무엇인가? 이런 1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고민들, 이런 속에서 정말 놀랍게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이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또 진리의 길을 따르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순교와 박해와 때로는 교회 자체의 모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참 기적이고 또 신비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7가지 질문에 우리가 좀 요약을 해봤던 이런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사도들의 서신서가 말하고 있는 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는 우리가 3가지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일관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 우리가 신약서신서에 보면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3사람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대표적인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경 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가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큰일 날 소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박해와 순교와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이것은 오늘 11시에 우리가 이 홀트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유용한 그런 구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흩어져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고양시에서 살고 있다면 고양시의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균열과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메시아이요 구주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기존에 익숙하게 있었던 것들, 내가 기존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들, 내가 기존에 의지하고 살았던 많은 것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내가 의식주를 살아가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 나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의 메시아와 주님이 정말 예수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다른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세상의 힘이나 아니면 그럴듯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늘 익숙하게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기존에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것보다는 예수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사는 일에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구나, 그것이 내게 더 평안하구나, 그 일들이 내게 더 기쁨이구나 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 예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번져가는 일들이 그 일들 속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균열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이 제 생일이더라고요. 44살. 어제 카톡에도 올렸는데 이제 산만큼의 생일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장담할 수 없지만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잘 살아야겠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내 인생에 왔는가? 그리고 나의 인생에 담겨진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나의 내면의 저 심연 깊숙한 곳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아름다우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수록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이것들이 빛이 발하지 않고 더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늘 그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제자들한테 이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가 안 계신데 이 예수가 메시아이시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권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음을 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성령이 무엇 하시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중세 때는 지금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사제의 일이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부나 목사나 뭔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위기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 친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사랑, 기쁨 이런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면 권위적인 것, 혈기, 편협함,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분은,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수록 그의 안에 이렇게 향기로운 성품들과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나는 사랑이 많은데 절제가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오미자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절제와 기쁨과 화평이 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품 교육을 받고 코칭과 멘토링과 상담을 받는 일들이 있죠. 저는 분명히 그 일들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토록 아름답고 매력적인 성품과 삶의 방식과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있었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아름다움과 그 온유함과 그 인품에서 묻어나오는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분이 되기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십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넘치고 젊었을 때는 고집대로 살고 젊었을 때는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요즘 영적 침체인 것 같다. 나는 교회를 주일날만 가면 생각나지 그 이후에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간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염증이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초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께 귀 기울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노와 노여움과 상처와 원망이 아니라 이토록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거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한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많이 암송도 하시고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심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사람들을 겁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빠진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다 갖다 쓸어버려야지 하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누굴 통해서? 이미 앞서간 우리가 그 일들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나요?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미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짓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몇백억씩 들여서 휘황찬란한 교회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몇백억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값으로 우리를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성전으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드리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셔도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더 깊이 들어가서 좋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험 속에는 교회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사과드릴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보고 나 홀로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허락한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들 일상교회는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오면 가정교회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거부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권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결단을 여러분께서 하시는 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가정교회에 속하셔서 그 일들을 누리고 가시는 분들, 또 가정교회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건대 이 쉽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많이들 보시죠. 성경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제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들은 좀 기록을 안 해도 좋을 텐데,
복음서에는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일들이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 하나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경하고 관찰하고 멋지신데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비로소 그들 가운데 이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만나고 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의 사역의 구경꾼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청객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이 겪고 그들의 내면화되고 그들의 것이 되어서 증인인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는 많은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저도 이렇게 종종 챙겨서 볼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대신에 해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정말 버라이어티한 요리를 하면서 요리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중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육아도 대신해 줍니다. 새 쌍둥이 5명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 키우는 거 하는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근데 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대신 놀아줍니다. 연예인들이 와서 여행도 대신 가줍니다. 다 모든 것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 우리가 통하는 SNS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영상을 관리하죠.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우리 뛰어다 나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불의의 자리에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직접 가기보다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기도합니다 라는 것들로 우리가 대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가게 하지 않고 방청객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해야겠고 말씀도 읽어야겠고 좋은 메시지도 듣는 것 같지만 정작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길을 증인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초대합니까?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방청객이 아닌, 관람객이 아닌 증인의 그 자리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남의 경험과 체험으로 대체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게 된 사람들은 이 예수 메시아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건 사람, 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